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63편도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썼을 때를 그 유대 광야에 있을 때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과 그 일당들에게 반역, 쿠데타가 일어났고 다윗이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환경에 몰려 있을 때 이제 쓴 건데, 근데 이 다윗의 지금까지가 우리 다윗이 쓴 시편들을 돌아보면 고난에 처하고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환경을 겪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이런 쪽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올려드렸던 마음은 물론 아주 개탄스럽고 통탄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지만 그 궁극적으로 다윗이 각 시마다 다윗의 시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웠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은 똑같은 환경이고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확신 가운데 오히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아주 죽을 것 같은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그런 다윗의 신앙과 그 믿음을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인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난에 처해 있으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하시고 건져 주실 거라는 믿음, 그러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쫓기고 광야로 내몰렸는데도 그 외롭고 힘들고 배신감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영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또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내용상 비탄시이기는 하나 다윗의 찬양은 전부 다 비탄시인데 결국은 찬양시에 가까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거의 끝맺고 있습니다. 시편 63편도 그러한 배경하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인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광야에 있을 때 쓴 거니까 광야가 거의 사막과 같은 황폐한 그런 곳이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 물론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유대 광야에 지금 내몰려 있는 그 상황도 맞지만 영적으로 심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은 지금 광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성소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곳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 그 성소를 찾음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늘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인자는 여기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 생명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야 인간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 인간들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결국 생명보다 나은 즉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들 항복과 경배 손을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손들어 하잖아요. 항복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라고 할 때도 손을 듭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여기서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 과거에 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던 인애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기쁨의 선언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5절을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랬어요. 자, 기름진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보양식인데 뭐 고기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여기서 골수는 문자 그대로는 뼈를 의미하거든요. 뼈. 그렇지만 이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는 영양이 풍부한 좋은 음식을 말해요. 기름진 것과 함께. 그래서 영양이 풍부한 좋은 음식으로 그런 거를 먹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만족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즐겁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때는 그 영이 육체가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입술에서 얼굴이 환해지고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겠다. 무엇을? 주를 찬송하되, 주를 찬양하는 것을. 어디서? 침상에서. 그리고 언제? 새벽에. 어떻게 보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새벽부터 밤까지, 잠들 때까지,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확장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일생 전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인생에 나를 도우셨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자, 8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걷기 위해서는 아이가 저 100m 떨어져 있어요.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아이가 엄마 아빠 곁에 차삭 붙어 있어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죠. 즉 가까워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요. 상식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듯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거리에 관계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은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하나님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약속한 자로서 갖는 구원의 확신을 선언하는데 보시면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지금 압살롬을 비롯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악한 무리들, 악인의 멸망을 지금 선언하는데 9절과 10절에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승냥이는 이제 여우를 말합니다. 사막 여우, 일종 여우를 말하는데 결국 악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왕은 그랬는데 이 왕은 다윗 자신을 말해요. 근데 자신은 또 나는 이라고 안 하고 왕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자기가 비록 지금은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환경은 유대 광야를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지만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왕인 자신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서원, 서약, 언약 한 사람마다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즉 악인들을 말하겠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다. 근데 이게 막힐이라 해서 막힌다라는 게 수동태예요. 결국은 막혀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입술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지금은 쫓기고 유대 광야에서 지금 광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은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끔 자신은 그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시고 그 입은 막으실 것이다. 한마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악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를 지금 굉장히 많이 봤어요. 공통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직 상황이 안 끝나 있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쫓기고 있는 가운데, 목숨의 경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알리지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의 거의 전반적인 공통점입니다. 바라기는 8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 광야에서 지금 혼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쫓겨난 그런 상황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때를 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냐면, 평상시가 아니라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또는 시험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은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대 이스라엘 중에 다윗 같은 왕이 없을 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혹시 만나시거든. 그러면 그런 환경과 상황을 안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겪게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려면, 하나님을 붙잡으시려면 좋을 때만 붙잡고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특별히 아무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더 꽉 붙잡으셔야 돼. 더 꽉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 차가 잘 편안하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안 잡아도 돼요. 비포장도로 막 울퉁불퉁한 꽉 잡아야 되죠. 이걸 놓으면 안 돼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꽉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저희에게 묵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아버지 그 믿음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해 광야로 쫓겨난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악인들을 멸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신앙, 그 믿음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꽉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